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1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18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충만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은 율로기아,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복의 데피니션,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또한 지난주에는 이 복을 언급한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어떻게 자기 인식화하여 살고 있는지를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를 시대순으로 쭉 제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이 복의 의미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정의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제 이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복된 현실에 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부터 한번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 속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한번 다 물어볼까요? 한번 행복하십니까? 2023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세계 57위라고 합니다. 순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57이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6.6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노태로 따지면 한 잭스겠죠. 다시 가야 돼요. 다시 학년을.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34.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서너 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반대겠죠. 서너 명은 이제 자기가 행복하다 느끼는데 과반수가 훌쩍 넘는 6, 7명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너 명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6, 7명에 속하십니까? 보편 인간이 모든 인간이 자신의 현실을 복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전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미래를 전망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마치 희망 고문처럼 그냥 어렴풋한, 그냥
파랑새를 잡듯이 잡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희구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말이 좋아 미래 전망, 미래 지향적인 소원이지 사실 미래로의 도피겠죠. 현실을 만족하지 못한 미래로의 도피이고 회피이지 그래서 현실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시간상 과거로의 회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이런 식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복의 인식은 그 복이 필연적으로 내 밖에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파랑새를 잡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내 밖에 있는 그 복을, 행복을 찾기 위해 모든 보편 인간들은 동분서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행복한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보편 인간의 복의 인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복은 끊임없이 미래지향적 성향을 갖고 있고 동시에 내 밖에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은 내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점유하고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미래지향성과 소유의 점유율에 따라 현실이 그것보다 현격히 부족하거나 가난하거나 초라하면 불행하게 느끼는 게 보편 인간의 성향입니다. 이런 복에 있어서의 이러한 미래지향성 혹은 과거 회귀성 혹은 소유의 결여성, 그러니까 소유의 장소적 점유율에 있어서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복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소유의 결여성 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비교와 차별과 구별과 구분로 점철된 이 사회의 상대적 우열의식을 형성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 우열의 우등하냐 열등하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지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 2011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세계 주관적 행복도의 설문조사에서 당시에 수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히말라야의 소왕국이라고 불리는 부탄이었어요. 부탄 가스가 아니라 아재 개그인데 부탄. 이 부탄이란 조그마한 나라는 1972년부터 소위 국민 총행복지수, 그러니까 GNH, GDP 그거가 맞물리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기관에 행복청을 신설하여 그 모든 국가의 가장 최상의 가치를 국민의 행복에 두었다 합니다. 그래서 79만 명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마한 나라의 국민들이 무려 93% 이상이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합니다. 그런데 2019년, 5년 전이죠. 그때 조사에 따르면 이 부탄이란 나라가 몇 위가 된 줄 아십니까? 95위로 추락을 했다 합니다. 그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대요. 그 이유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위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우리로 말하면 뭐 카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SNS,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이 부탄 국민들이 타국과 자신들의 처지를 비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위 G7 국가는 선진국들인데 그들의 환경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SNS를 통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타국과 자신의 환경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난한 그 상황을 이제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행복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여겼던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 행복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편 인간은 이렇듯 누구나 과거의 어떤 시점, 미래로 나아지는 어떤 미래의 지향성 등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여 행복의 가치로 점수를 매긴단 말입니다. 물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건 좋습니다. 그 꿈 자체, 비전, 소원, 전망, 희망은 그 자체가 좋은 건데 역설적이게도 그 희망과 소망과 비전과 꿈이 오히려 현실의 행복을 없게 만들더라, 그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집이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가 옆 동네로 조금 더 넓고 크고 화려한 집으로 이사한 이후에 그 집에 집들이 간 이후에 자신의 집이 초라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모난 데 없이 잘 자라고 있던 내 자식을 보며 너무 행복해했던 부모가 어느 날 동창회에 갔는데 동창회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소위 명문대 진학했다, 잘 나가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내 자식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은 누굴 닮아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보편 인간은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복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현실과 현재의 그 복을 경험한다, 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 수치가 현격히 낮은 거예요. 더 잘 사는 자신의 미래상을 꿈꾸고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한 소유의 장소적 점유율이 더 많음을 추구하고 구가한단 말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실제 그렇잖아요. 큰 저택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저 달동네 단칸방으로 이사하면 불행하다고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를 책하지는 않겠지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연봉 1억 넘게 받다가 어느 날 어느 해에 고작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눈물 나는 현실 속에 현타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보다 더 큰 미래를 꿈꾸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현실을 복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것이 보편 세상, 보편 인간의 행복에 대한 현실 감각이라면,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의 복의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소유의 점유의 많고 적음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복이 주어졌고 우리는 복된 상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 율로기아, 이게 복이에요. 또한 3절 끝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기 신령한 복을 주셨다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라 그랬죠. 제가 부정과거 시제, 이미 완료된, 창세전에 완료된 시제. 여기에 한글 번역은 주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복받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율로게오가 율로기아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 안에 확정된 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신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미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고 확보된 그 복을 받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복이 있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인데 아주 반응이 즉각 빠르네요. 우리 교인이 아니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예수 안에 복이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그 복이 있는 거라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그 복이 주어지거나 내가 찾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확보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보된 그 복을 내 안에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맞닥뜨리는 복의 현실은 영원성입니다.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이 개념은 시간의 차서나 장소적 소유를 능가하는 그런 영역의 이해로는 불가한 그런 영역을 영원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신자가 받은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영원한 복이 제가 지금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완전하고 충만한 복인 거예요. 자, 시편 21편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의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영원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에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이런 그 안에 우리 신자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연합이니까요. 그 복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영원한 복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현재형의 시제예요.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게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유업이 복이에요. 이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복이라, 그겁니다. 여기 엘피다 조산, 산소망, 엘피다 조산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유업이란 단어는 클레로노미아란 뜻인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의 복입니다. 구약적 의미의 율로기야, 복이에요. 이런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확보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영원하다. 그 영원한 복을 지금 신자가 살고 있다. 그 복을 따라 신자가 살고 있음을 바로 엘피다 조산, 살아있는 소망으로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요 이하의 구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 복을 말씀으로 또한 묘사하기도 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즉 영원한 씨,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원광의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의 무용함, 이 세상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이게 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복.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이 복이 내 안에, 내가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영원한 말씀 안에, 영원한 복 안에 신자의 현실이 담겨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 동일한 진리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의 물리적 생명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생명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구분 지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단절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근거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확정하여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자는 현재 이런 복된 상태에 있고 이 복된 상태를 살아가는
신자의 현실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보편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근심합니다. 왜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 때문이죠. 왜 생기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언제나 시간과 장소 속에서 시간의 미래지향성, 소유의 점유율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내 복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 그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이 그냥 이빠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갑니까?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근심의 주된 이유이며 원인이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가 뭐냐고요? 거처가 뭐예요? 그냥 동화책 읽듯이 저 천국에 황금길이 깔려있고 황금집이 있고 황금 문구리가 있는 그런 거처를 말한다면 성경을 동화책 수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거처는 이 문맥 이하로 보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네 안에 있잖아. 네 안에 내 거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복이라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뭘 보내신다 그러죠? 요 문맥 이하에 보면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자, 14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지금 내가 너 안에 있어. 그 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더 분명히 확증하고 인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야. 그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보혜사, 위로하시며 그래 내 안에 복이 있구나. 근데 왜 걱정과 염려를 하냐고. 내 안에 복이 있는데 나는 복받은 자이고 복을 누려야 할 자인데 왜 내가 세상 것들에 따라 세상의 시간적 장소적인 여건에 따라 뒤바뀌는 가변적인 그러한 사물과 세상 것을 통해 왜 복의 가치를 매기느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 바로 그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자이고 그의 현실은 복된 현실인 겁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확보된 그 복을 지금 누리는 현실인 겁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 이제 다 아시죠? 이미 확정된 시제란 말입니다. 확정된 시제.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근데 누리자라고 왜 약간 간접 명령형으로 한글 번역을 해 놓았는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그러니까 We have peace with God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peace, 평화를 누린다. 평화를 가졌다.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누려야 한다는 당위적 명령이 아니라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게 동사거든요. 이게 완료 시제예요. 또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도 완료 시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we rejoice in hope예요. 소망 안에서 rejoice, 기뻐한다. 그 신자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증거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신자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된 그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당위적 명령 수행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누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 손해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십자가의 공로로 확보되고 완성된 그 삶의 현실, 복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상태이며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 믿으십니까? 믿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아이덴티티라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가 놓여 있어요. 그냥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겁내지도 의심하지도 마시고 그냥 주어진 그 은혜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사 먹어라. 그러니까 사 먹어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자도 오라 했는데 사 먹으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주는 물은 가치로 따지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값의 가치가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 쿠폰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주고 먹으면 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값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엇을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맞는 거예요. 이 맥락에 따지면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요.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이겠죠.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확정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내러티브입니다. 미래적으로 더 소유하고 뭔가를 미친 듯이 더 얻고자 점유하려고 하는
그런 복의 의미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복의 의미이지 성경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된 그 영원한 복, 그 복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꼭 믿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오늘의 복된 현실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누리는 참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신자만이 가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의지하는 신자만이 가진 유일한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가르치며 강조하며 천명하십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알면 복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작 그 복을 예수 안에서 찾지 못하고 자꾸만 눈을 딴 데로 돌려서 이쪽 저쪽으로 눈을 흘려가며 세상적인 시간과 장소적 점유율을 더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그 복을 매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진리가 선포되었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현실, 세속적인 됨됨이와 세속적인 이 현실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영원 전부터 영원 속에서 작정하시고 완성하신 이 우주 만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